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서 계시록 앞에 있죠. 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5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 주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의 형제죠.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유다서와 비슷한 내용이 베드로후서와 내용이 비슷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서의 내용은 뭐냐면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이단에 대해서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단이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그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17절의 시작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 유다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대적할 것인가,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실 소망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요. 성경이 말씀을 하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항상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성도들에게 유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떻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일들인가를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우리 어떻게 미혹하는가를 이야기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해줬는데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에 대처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단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력들, 지금 우리가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고 매체를 통해서 유혹할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그 싸움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그 상대방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 싸운다고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하고 우리가 사단과 싸우고 우리가 대적들과 싸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들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게 이제 사도들이 말한 거죠. 자기들이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경건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욕대로 행하는 게 왜 정욕대로 행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욕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입에 나오는 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CCTV보다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CCTV가 있으면 고등법규를 지키잖아요. 갈 때 저기 CCTV가 있어요. 그러면 멈춰요. 정확하게 멈춰요. 그리고 속도도 잘 지켜요. 그리고 그걸 위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 죄악을, 그 일을 행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래 봤을 때 자기는 하나님 CCTV보다 더 하나님을 더 낮게 본다. CCTV만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만큼 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지금 내 이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는 뭐냐면 경건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행하는 것이 뭐냐면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정욕대로 행하면서 뭘 하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건 뭐냐면 경건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이 추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인간들이라고 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멸시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 봤어? 네가 하나님 봤어?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면서 그런 얘기잖아요. 천국 봤어? 천국 가봤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봤느냐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지. 지금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19절에 있는 것들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어느 곳에 가든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으니까 육에 속한 자고 자기 욕심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의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절제라는 거죠.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그 선을 넘지 않고 그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없는 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정욕대로 행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조롱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20절과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아멘.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 무엇을 하냐면 자기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자기 자신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믿음 위에 세우라. 하나님 믿음 위에 우리를,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는 분이 예수님인가?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이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믿음 위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서 내 삶이 지탱되고 있는지,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내 삶이.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살펴보라.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처럼 내 삶이 정말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구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해요. 내가 필요한 걸 따라 구해요. 세상이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세상이 원하는 걸 따라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많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욕심이 이걸 요구해요. 그래서 또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주시옵소서.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하는 거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우리가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구하는가, 내가 정말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원하는 걸 따라서 구하는가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내 욕심에 따라 구하는 거죠. 내 욕심에 그것이 가려서 남이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내 욕심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할 때에 그 구함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구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는 거,
정말 성령으로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국류를 입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국률이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임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승리하고 내 힘으로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한 은혜가,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서 있고 성령으로 구하는지, 그리고 내가 사랑 안에서 내가 내 삶이 변함이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국률한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 다음에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국률을 입은 자가 국률을 구하는 거죠.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는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22절과 23절에는 국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심하는 자, 국률이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이단의 사상의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또 의심하고 있는 그 자를 믿음이 없습니다고 그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를 국률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나, 그들은 또 그 이단의 사상에 빠져 어느 정도 들어가서 있는 자들, 그들을 끌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라는 거죠. 이제 완전히 그 빠져서 그 사상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 그러나 두려움으로 그를 국률이 여기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국률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의심하는 자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들어가서 있는 자 국률이 여기고, 빠져있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우리를 대적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가질 때에, 대할 때에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돼. 왜? 국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국률한 마음, 우리 하나님 주신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들과 직접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국률이 여기면서, 이단들을 지나가면서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 난 신천지예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냐고 그들을 국률이 여겨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를 막 대적하면서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신 그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 안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4절과 25절에 보면,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거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거침이 없다라는 것은 그 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비틀거리지 않게, 영어로 아주 잘 스텀블이라고 아주 표현해 놨어요.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비틀거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비틀거리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삶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유혹하는 그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서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대적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력들을 볼 때에 그들이 어떤 우리를 조롱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들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살펴보고 성령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면서 그 긍휼하신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긍휼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틀거리지 않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 앞에 그 세우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은혜가, 그리고 우리를 긍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